자, 먼저 우리 성경 공부하기 전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읽는 자요, 듣는 자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받을 때에 큰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여호수아 4장 1절을 찾아보세요. 4장 1절, 여호수아 1장 4절. 3절까지 우리 조용한 목소리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게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을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한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다음에 5장으로 가보세요. 5장 2절 3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자, 6장 1절 2절이에요. 여호수아 6장 1절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어떤 사람들은 뭐 식물과도 뭐 대화를 한다. 그런 인간과 인간과의 대화는 아니지만은 그 뭐 식물이 어떻게 하면 좋아한다 이런 거를 알고 이렇게 어떤 그런 관계성의 어떤 그런 대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동물들하고도 교감을 한다 그러는데 그거는 뭐 표정이나 또 서로 유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돈독한 뭐 정의랄까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이제 뭐 그리워하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그 퓨만과 그거를 어떤 아가씨가 이제 조그만 아주 조그만 그 동물원에 이제 가져왔는데 그 이제 오자마자 이 아팠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두면 죽게 생겼는데 이 동물을 사랑하는 아가씨가 뭐 아주 적은 것부터 먹이를 주고 그 동물원은 위험한 행동이니까 공격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정을 해다가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 동물이 어디에 팔려갔어요. 이제 뭐 유랑극장 같은 거, 쇼 같은데. 그런데 언제 또 만날지 몰라가지고 있는데 눈먼 뭐 그거 온다고 그래 갔더니 음식을 이제 먹고 있는데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얘가 그 아가씨를 알아보는 거야. 그래 가서 이렇게 기대고 이렇게 뭐 교감을 하고 그 외에 고양이과 동물들은 사납잖아요. 그런데도 막 이렇게 뒹굴고 그걸 보면은 이렇게 인간과 인간에 대하는 교감은 아니지만은 뭐예요? 서로 그 사랑, 베품, 뭐 존주, 그 관계성을 인정한다 그럴까? 이래가지고 그런 밀착된 관계가 형성이 되죠.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한 해가 벌써 11일이 접어가는데 어떤 사람을 자주 만나세요? 에?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여러분 대화를 제일 많이 하세요? 첫째, 아내 부부끼리 대화 많이 나누세요? 아니면 자녀들에게 대화 많이 나누세요? 아니면 또 뭐 친구들하고 대화 많이 나누세요? 뭐 이웃교회지만은 뭐 신앙 있는 사람하고 교제 나누세요? 아니면 주의 종들과 대화를 나누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 가장 누구랑 많은 대화를 했어요? 올 한해. 그리고 그 대화 중에서 위로를 받았다 그럴까, 뭐 새 힘을 얻었다 그럴까, 그런 대상이 어디냐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일반적인 얘기, 먹고 살고 세상적인 게 아니라 영적이고 복음적일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그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 뭔가 힘이 없고 뭔가 좀 이렇게 이록을 받는 그런 대상이 도대체 여러분 누구에 있어요? 그냥 그냥 일반적인 얘기하고 깔깔대고 웃고 먹고 마시고 뭐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면서 친구도 괜찮고 또 여러분 뭐 스승도 괜찮고 또 뭐 여러분 그 어떤 뭐 멘토라 그러면 뭐 거창하지만은 진심으로 여러분을 응원하고 기도해주고 때로는 충고도 좀 해주고 어떻게 하든 세움을 받는 사람이 되기 원해서 때로는 혼내기도 하면서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깊은 그 훈풍이 분다 그럴까 이런 것이 있는 대상이 여러분 있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을 굉장히 발전하고 성장을 시키는 거라고. 물론 이제 뭐 책 가지고도 할 수 있고 논문 가지고도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이제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여러분이 영교가 있냐 이거지. 이 세상의 모든 그 커뮤니케이션은 아무리 좋아도 뭐예요? 이별을 하고 헤어질 날이 오거든. 근데 그리고 또 부족하고 불완전하거든요. 때로는 좋은 어드바이스가 안 될 수도 있다고. 망치는 어드바이스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분은 온전하잖아요. 퍼펙트하시잖아요. 완전한 지혜와 총명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과 여러분이 이렇게 연교를 좀 하려고 하는 이런 그 노력이 있었냐 이 말이에요. 그런 속에서 그전에 기도도 혼자만 이렇게 뭐 주세요 하고 그냥 휙 가는 게 아니라 뭔가 감동을 좀 받으려고 그러고 뭐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 것 같고 이렇게 해라고 하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뭐 영험도 있고 이런 여러분이 영적인 단계가 된다면 인생살이가 이거는 뭐 천군만마를 얻은 게 아니라 뭐예요? 그분을 얻은 거나 마찬가지고 굉장히 이게 삶이 활력소가 아니라 뭐 역동치는 게 아니라 뭐 문자 그대로 뭐 백전백성공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이 5장, 4장, 5장, 6장을 이렇게 같이 읽은 이유가 제가 오늘 은혜 받은 게 그런 거다. 바로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 4장, 5장, 6 다 오면서 깊이 깨달은 게 뭐냐면 여호수아님은 장군님인가 아니면 선지자인가 이런 질문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가벼운 얘기가 아니에요 결코. 흔히 우리가 여호수아 보면서 그 리더십하고 마치 군인 눈놈하고 용감한 여호수아 장군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6장을 이렇게 보면 느낀 게 뭐냐면 이 여호수아님은 장군인가 제사장인가 아니면 겸직인가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이런 찾아오심, 말씀하심, 또 따르는 영성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정복이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나는 그분이 언제 찾아와 오시고 언제 그런 말씀을 나에게 주어졌느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좀 생각하면서 무거운 마음도 같지만은 이 여호수아님을 새롭게 한번 보는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오늘 주제는 이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여호수아님에게 찾아와서 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하라고, 무슨 일이 있을 때 뭘 하라고, 또 뭐 어디를 가라고, 뭘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그분이 와서 해 주신다면 뭐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오신 자체, 그분의 음성 듣는 자체도 영적인 항월감이지만 뭐예요? 여러분 삶의 뭐예요? 이거는 전지전능적인 여러분을 그 사업이나 신에게 픽업을 하고 가이드하고 이렇게 멘토링이 돼 주잖아요. 그러니 이 정도의 여러분과 저가 성경을 보면서 아이고 나는 뭐 평신도인데, 나는 뭐 초신자인데 이러지 말고 뭔가 하나님과의 바로 여러분이 여호수아님이 된다면, 여호수아님의 영성을 갖는다면 그분은 동일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뭐예요? 이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우리에게 뭔가 말씀을 해주시고 지시해 주시고 주실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런 단계까지 갈 수 있는 우리 영성이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생각해 봤어요. 믿음의 조상. 이분을 생각해 보니까 이분은 이제 첫 스타트거든요. 출발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도 가만히 보면 뭐예요? 이 군인 같은, 장군 같은 모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 조카가 붙들려 갔잖아요. 그랬을 때 318명인가요? 맞아요? 가정에서 훈련시킨 군인을 데리고 가가지고 완전히 그들을 물리치고 자기 조카를 완전히 데리고 와서 승리하는 그 아주 그 공격하고 어떻게 보면 추격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전쟁에서 뭐 굉장한 승리와 성과를 거두고 오는 아브라함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예요? 왕 같은 모습이라 이 말이죠. 아브라함님에게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제 저 아브라함님 보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이삭을 드리는 얘기 기억나요? 이삭님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제가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님을 뭐예요? 늘 하는 얘기가 그저 믿음의 조상. 여기에 뭐 부르는데 생각이 나요? 제가 뭐를 강조했죠? 아브라함님에게 뭘 강조했어요?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분은 제사장적인 직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기억이 나요? 아브라함님 누굴 바치는 거예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모리아산에 바치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했다 이 말이에요. 요 말도 여러분 결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수없이 부흥회를 많이 다니고 수십 년 동안 성경을 보면서 아브라함 시리즈를 뭐 수십 편을 하면서 나온 말이지 이것이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어디 책에 나오고 뭐 주석에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제 이 공부에 참여한 분들을 또악할 수가 있는데 제가 한 아브라함님 시리즈 설교를 들어보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도 또 어떤 분이에요? 나름대로 이분도 기도도 한 사람이니까 어떻게 보면 뭐예요? 또 미래적이잖아요. 자기 아들 이삭님을 위해서 결혼을 하는데 그 자기 늙은 신하를 보내면서 어떠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결혼시켜 미래적이잖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뭐예요? 선지자적인 면도 있다. 산직이 1, 2 있던 분도 뭐 굳이 억지로 붙이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이삭님에 있어서는 별로 없어요. 이삭님은 없는데 누구에 나오냐면 다음에 뭐예요? 야곱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뭔 것인지 뭐. 이분도 가만히 보면 뭐예요? 자,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잖아요. 어디에서? 그 개나리 보찜을 지고 가다 올라오는데 베델에서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어디 오셨어요?
임재하셨잖아요. 응? 사닥다리가 하나님께로 오르락 내려가면서 하는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 이런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었다. 하나님과 대화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분도 어떻게 보면 뭐예요? 야복강에서 그 특별 기도 있잖아요. 야곱 강에서 그 특별한 기도 있잖아요. 이 기도는 기도의 광경이라 할 정도로 엄청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도 뭐예요? 선지자 같은, 그치? 선지자 같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어요. 다음에 야고님에서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기나긴 고난 속에서도, 결국은 뭐예요? 승리하고 오잖아요. 승리하고 해서 결국은 누가 돼요? 그 요셉을 낳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족장이 어떻게 보면 왕이나 마찬가지. 왜 아들 요셉님이 총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고님도 이 왕적인 모습도 보이고 선지자적인 모습도 보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제사장적인 그런 모습도 보인다고 볼 수가 있지. 뭐 조금은 좀 억지로 붙이는 것 같지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보세요. 우리 모세님을 통해서는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이 말이지. 모세님 같은 경우도 뭐예요? 제사장적인 모습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그러니까 뭐 하나님 저를 생명력 이름을 빼시고라 백성을 구원해 주세요. 이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제사장적인 모습이 있었잖아요. 게다가 이분은 뭐 십계명을 받았다. The Ten Commandments,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분 아니에요? 선지자나 마찬가지. 그리고 이분은 뭐예요? 그 지팡이를 하나 짚고 애굽에 가가지고 10가지 기적을 나타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리더하고 있는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장군, 왕직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여호수아님을 한번 생각해 보자 말이에요. 여호수아님을. 이 여호수아, 아까 제가 서훈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도 이분은 그냥 여호수아 장군님이다 이런 생각을, 여호수아님은 장군이다 그냥 우리가 흔히 모든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리더하는 뭐예요? 이 장군 같다는 건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통치한단 말이에요. 왕의 모습이잖아요. 왕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수많은 인원을 더 동원하고 끌어가잖아요. 리더십 있게. 다음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분은 할례 같은 걸 하면서 할례를 하나님이 순종하면 이건 뭐예요? 죄와 관계가 돼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은 뭐예요? 제사장적인 그런 모습도 있잖아요. 다음에 우리가 성경 구절 4장 1절 2절 5장 1절에서 3절 6장 1, 2절 이렇게 읽어보면서 뭐예요? 이 사람은 말씀을 받잖아요. 말씀을 하나님이 찾아와 가지고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분은 선지자적인 인물이다 하는 거예요. 자, 다른 거는 기억 안 해도 자, 제가 이게 이제 개요와 같은 건데 이런 거예요. 단순히 그냥 성경을 보면서 여호수아님은 그냥 오너로서 또 장군으로서 그냥 뭐 왕적인 차원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저 리더하는 그런 존재다라고만 생각해서는 그걸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아까 말씀 올렸잖아요. 4장을 말씀드렸고 5장을 하고 6장을 나가면서 바로 이제 여리고
그 이제 그 문턱을 설교를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에 제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제 4장, 5장, 6장을 해오면서 이분은 물론 장군이고 어떻게 보면 왕 같은 사람이지만은 이거는 쉽게 말해서 영적인 제사장이고 선자,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신령한 목회자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께 열려져 있는 그런 목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의 작은 통로뿐이지 않고 가만히 여러분 여호수아를 이렇게 보면서 뭐 여호수아 장군 뭐 행렬을 어떻게 하고 기획 계획을 어떻게 하고 뭐 전술을 어떻게 하고 뭐 훈련을 또 뭐 트레이닝을 시키고 또 뭐 이렇게 어떻게 뭐 분파를 어떻게 나눠서 하고 자기가 해놓은 건 하나도 없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요단강에 건너기 전에 뭐하라고 얘기해요? 12지파를 세워서 뭐라는 거예요? 12돌을 세울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지? 여기 중요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안 했는데 뭐예요? 그들이 가는 길이 신령하고 가나안 길이고 복음의 길이 바로 거기 찾아온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또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가가지고는 뭐예요? 12돌을 다 세웠지만은 이제 어디에 길갈에 진을 쳤을 때 하나님이 뭘 하라 그래요? 할례를 행하라 그러잖아요. 할례. 그래서 그 위험 속에서 할례를 오늘날 세례 주는 거나 마찬가지야. 누구를 통해? 여호수아님을 통해서. 그리고 또 유월절까지 했잖아요. 유월절까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오늘 6장 1절에 가서도 결국은 하나님이 찾아와서 뭐라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 앞에 놓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그 1절 2절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해서 여리고 성의 문이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더라. 1절이에요. 다음에 2절에 그 누가 어느 분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야, 여리고와 첫째 여리고 성과 두 번째 뭐예요? 왕과 뭐예요? 그 백성들에게 뭐예요? 백성들은 뭐예요? 옛날 성경에는 뭐예요? 너에게 붙였나니. 오늘 우리 성경은 뭐예요? 넘겨줬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넘겨줬다는 말도 일리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붙였다는 말이 더 은혜가 된다 그럴까?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님은 좀 미안한 얘기지만은 그 로보토라는 말을 쓰면 안 될지만은 그냥 그는 서 있고 앉으라면 앉고 가라 하면 가고 할례를 하라고 하면 하고 그냥 순간순간마다 뭐예요? 모세님도 이렇게 어머라 그래요 남자 이렇게 내려줬잖아요. 내려줬는데 여호수아님 이제 모세님은 모세오경에 길어서 그렇지만은 여호수아장이지만은 그 사건마다 하나님이 섬세하게 찾아와서 첫째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계시록에 있던 찾아오셨단 말이야. 오늘 여러분이 좀 찾아오길 바랍니다. 그럼 왜 저에게 안 찾아올까? 저는 그런 거예요. 내가 마음이 너무 교만하든지 내 인간적으로 살든지 내가 머리를 막 굴리든지 막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계산주의, 수학주의, 과학주의, 이성주의, 뭐 인본주의 막 이런 걸 돌리든지 아니면 내가 믿음이 없고 불신앙으로 행동한다든지 소망을 버리고 세상 소망을 취한다든지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게 있다. 제가 오늘도 그래서 그 어르신 앞에를 앉혀놓고 낙엽도 주면서 하는 얘기를 목소리를 쫙 깔아가지고 내가 어르신 그 믹스 커피를 탁 하나 갖다 주면서 커피 맛이 어떠세요? 커피 향이 어떠세요? 제 목소리가 어떠세요? 가을의 남자 장난을 좀 쳤는데 뭔 얘기다 또 그런 말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내가 뭐요? 여호수아님 같은 영성과 그래 됐을 때는
내 영의 귀가 열리고 영문이 열려진 대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뭐예요? 100% 순종할 수 있는 영성. 너 죽으라고 하면 죽으라고 하는 영성이 완전히 됐을 때, 좀 이게 여러분, 우리는 유기적 그 영감서를 믿는 사람인데, 마치 우리의 것이 0.01도 하나님의 뜻에 가미하지 않고 플러스 안 하면서 아주 100% 순수한 영적 청력, 100% 순수한 영적 심령, 영 상태, 100% 심적 행동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여호수아님이 되면 가만히 있어도 그분이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왜? 이미 그 여호수아 성전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아마 받을 성전이 됐잖아요. 수없이 여러분과 저는 감동을 줘도 또 소리 질러내. 감동을 줘도 피하고 도망가는데, 또 이유되고 하나님과 따지고 하나님과 싸우는데, 그냥 주시는 대로 뭐 어떻게 보면 좀 미안하니 로봇가 돼. 말씀 앞에 로봇가 돼야 되고 하나님 앞에 로봇가 돼야 돼. 할렐루야. 죽으라면 죽고, 이 정도가 될 때 여호수아 아래 쭉 봤지만, 그렇게 된다면 주님이 늘 시시부문 찾아와서 말씀하시고 세워주시고 뭐 할 일도 가르쳐주고 마치 이렇게 지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님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뭔 얘기냐면은, 여호수아님은 리더하는 왕직도, 예수님이 닮은 그런 왕직도 있지만은, 제사장직도 있지만은 뭐예요? 선지자적으로 늘 언제나 어디간 그 나중에 기도도 많이 하잖아요. 아간의 번제 때문에 회개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분은 쉽게 말하면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나 같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 이분들도 다 예수님의 작은 그림자에 불과한데 이런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그 아주 섬세하게 사건마다 찾아오셔서 그가 어떻게 해야 될 걸 가르쳐 주셨다 이 말이지. 에?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봅시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날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요? 때로는 뭐예요?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겠지요. 환상. 때로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겠어요? 마음에 감동도 주시겠지요. 이렇게 해라. 할렐루야. 또 오늘날도 우리에게 뭐 주세요? 예언자를 세워가지고 예언을 주셔서 또 역사하실 수도 있잖아요. 뭐 주의 종이 되라고 한다든지. 할렐루야. 또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는 지금 불완전하고 부족하니까 우리는 여호수아님은 다이렉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우리는 누구예요? 여기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성경. 할렐루야.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호수아님은 보다도 우리가 더 행복한 게 뭐냐면, 아직도 이 당시는 모세오경이 다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일이 찾아와서 말씀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날은 바이블이라고 하는 세계의 영원한 베스트셀링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 우리의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고, 말씀 안에 주님의 음성이 있고, 말씀 앞에 주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영 안에 어두워서.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걸 통해서 자꾸 이렇게 받으려고 하며 이러면은 그게 불완전한데, 우리는 뭐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시도 받고 감동도 받고 위로도 받고 새 힘을 얻는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가장 안전하잖아요. 때로는 그러니까 뭐예요? 나가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여러분 기도하다가 큐티를 통해서, 때로는 여러분이 어떤 동영상 설교를 통해서라도 여러분이 마치 여호수아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서가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건 영분별이 있는 가운데서 굉장히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과 저도 다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가 여호수아님 같은 영성,
아브라함 같은 영성 되면은 아브라함 같은 축복으로 아브라함 같은 모습으로 찾아와서 말씀하실 것이고, 우리가 야곱님 같은 영성이 되면 야곱님에게 역사하신 스타일로 우리에게 역사할 것이고, 우리가 모세님 같이 되면 모세님 같이 그런 역사할 것이고, 우리가 여호수아님처럼 그러면 여호수아님처럼 그런 역사로 우리에게 찾아올 줄 믿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여호수아님처럼 온전하지 못해, 퍼펙트하지 못해요.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그름이나 믿음이나 소망이나 사랑이나 성교 열정이나 헌신이나 교회 사랑이나 주님의 사랑이나 여러 가지 불완전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항상 주님의 뜻을 찾고, 말씀을 통해서 영음을 들으려고 그러고,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인도를 받으면 되는 거고, 말씀을 통해서 나의 그 가르침과 인도를 받으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신비주의가 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과 제가 30년을 믿는다면, 60년을 믿는다면, 그래도 여러분 한두 번이라도, 1년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3년 6개월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10년에 한 번만이라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이름이라도 불러주고, 중요할 때 하나님의 뭐 계시란 말을 쓰면 그렇지만은 계시적 영음이라도 오늘 우리에게 내려오는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환상이라도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다든지, 제가 늘 그러잖아요. 꿈속에라도 내 이름 한번 불러달라고, 이런 좀 거룩한 신비함이라든지, 아니면 너는 뭐 그만두고 이런 일을 하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이런 것이 오면 얼마나 좋겠냐. 할렐루야. 그렇지 않은 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분이에요. 늘 찾아오고 싶은 거예요. 늘 따뜻하고 속삭이고 싶은 분인데 뭐예요? 우리가 영이 할례 받지 못하고, 기가 할례 받지 못하고, 영이 할례 받지 못해가지고 와봐야 주님이 시험 드니까 혼자 말씀하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있으니 하나님이 시험 들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다시 말할게요, 성경적, 복음적, 말씀적, 전파적, 청교도적, 신령적 명령만 하시옵소서. 그냥 순종하게 싸움나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 뭐 이 세상 거 티끌같이 여기면 여기겠습니다. 이런 쪽으로 그 한 발짝 가라가면 한 발짝 가겠습니다. 예를 들어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았지만 가겠습니다. 이런 정도가 되면 오늘날도 주님께서 다급하게 찾아오셔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아주 뭐 축복과 위로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이제 6장 1절에서 2절만 이제 마치는데, 자, 여기 봐. 이제 여리고성 다음 시간에 합니다. 중요한 시간에 하는데, 여리고성에, 이미 여리고성은 반은 무너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 왜? 보세요. 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왕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누구를 인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 인해서. 왜? 그들이 요단 모세님을 통해서 과거에 애굽에서 탈출하는 기적의 그런 소식도 들었겠지만은, 여호수아 장군님을 통해서 이 요단강을 갈라진 가운데 건넜잖아요. 그리고 길갈에 진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세상의 모든 군대들이 뭐예요? 이스라엘 일자만 들어도 뭐예요? 이처럼 도망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 간담이 서내져 가지고 이 뭐야, 어떻게 됐어요? 이 성이 철문이 여리고 정문에 문이 굳게 닫혔다. 그리고 뭐예요? 사람들이 뭐예요? 출입이 없어. 한 명도 출입이 없이 여기에 다 마치 여기가 피난처인 것처럼 앉아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미 뭐예요? 반은 무너진 거나 마찬가지. 하나님의 그 전능의 역사, 하나님의 발걸음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이미 이들이 싸울 힘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마치 무기를 던져버리고 항복 직전에 있는 쪽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여호수아야 뭐라 그래요? 첫째, 여리고
여리고, 두 번째 뭐예요? 왕들. 세 번째 뭐예요?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너에게 뭐예요? 넘겨줬다. 할렐루야. 넘겨주심. 다음에 옛날 성이 붙여줬다. 자, 이게 제가 얘기하잖아. 여기에 서 있는 여리고성 철옹성 앞에 서 있는 어느 여호수아 장군이 요단강은 걸렸지만 이 철옹성을 넘어야 되는 여기에서 믿고 있겠지만은 이거를 도대체 어떤 다음에 이게 여리고성이 보통 성이 아니란 말이야. 철옹성 어떻게 무너뜨리면 어떻게 깨달아야 될까? 나름대로 하나님이 그 당시는 뭐 계시도 없고 감동도 없으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뭐 옛날에 뭐처럼 뭐 미사일도 없고 막 불화살수 이런 거 부족하니까 이거 어떻게 하고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해주겠지라고 하는 그런 희망과 비전이 한쪽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저성을 넘어갈까요? 이런 물음이 있고 때로는 걱정도 없지 않아 있을 줄 알게 인간이.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님에게 딱 찾아와서 뭐라 그래? 여호수아야, 아주 그 큰 물소리 같다 그럴까? 부드러운 소리가 할까? 여호수아야, 그거 알고 있어. 뭐라 그래요? 여리고를 너에게 넘겨줬어. 왕들 너에게 넘겨줬다니까. 그리고 백성들도 너에게 넘겨줬고 붙여줬다. 이미 이긴 싸움이다. 우가 전능자가 내게 붙여줬다. 너에게 넘겨줬다. 끝난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여호수아 장군님이 확신과 감사와 감동 속에서 이미 아직도 무너지지 않았지만은 넘지 않았지만은 말씀대로 이미 왕들이 넘어오고 여리고 성이 이미 그 큰 성이 다음에 여리고 특징가 넘어오고 이 모든 것이 이미 넘기받아 약속음이야. 완전히 넘어왔을 때 얼마나 여호수아 장군이 두 손 들고 마치 제사장의 모습으로 선지자의 모습으로 어떻게 군복을 입고 왕이 있는 모습을 들고서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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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하나님 아브라함님의 하나님 야곱님의 하나님 모세님의 하나님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고 확신에 서서 지휘봉을 들고 행군해 나가지 않는 그런 큰 그 기적의 말씀으로 위로의 말씀으로 그에게 영을 쳤으니 얼마나 행복한 왕이요 행복한 제사장이 얼마나 이런 역사가 일어났겠냐 이 말이에요. 그분이 그 사람은 약속해 놓고 못 지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100%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과 저도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어느 지사님이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20몇 년을 서로 법정인지 뭔지 이래 가지고 있어 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 그래서 무시로도 기도하고 기도를 많이 하지만은 금요일 날 이제 그 강대상에서 기도하는데 그때 21일인가 23일인가 적어놔고 그거를 내가 이렇게 사인을 하고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찍어놨는데 그런데 그 정확한 날짜까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그때 법원 용어는 잘 모르지만은 뭐예요? 이미 성소된 그 판결하기 전에 선고가 이게 됐대요. 하여튼 선고와 판결이 있나 봐.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미 그렇게 맨날 밀려들고 지연되던 게 그렇게 이미 재판은 승리한 것처럼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냐면 오늘날도 주의 종들도 그러니까 이기심을 많이 가져면 안 돼. 그냥 이 문제가 정말로 잘 돼서 그대만이 복이 되고 주님만이 영광이 되면 됩니다. 나는 0.00 어떤 유익이 없어도 됩니다. 이런 쪽으로 나갈 때 그때 뭐예요? 그분이 그런 역사를 주잖아요. 이렇게 내가 사인을 하고 찍어놓은 것처럼.
그 많이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은 오늘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주의 종들이나 뭐 목사님이나 부흥사 선교사님은 나 아니고 오늘 만인 대제사장 시대에 여러분이 어떤 일에 있어서 여리고성 같은 것을 넘어야 되고 또 무너뜨려야 되고 큰 어떤 이런 일들 앞에 있을 때 정말로 순수한 마음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직 영광 돌리겠다고 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이 있고 내가 완전히 간 것도 없고 나의 플러스 유익이고 간 것도 없고 오직 마음 점심 전려가 그분의 영광을 향해서 나가고 복음을 해서 나간다면 그분이 여호수아님에게 말씀하신 비슷할 정도로 여러분과 저에게 여리고를 넘어줍니다. 넘겨주실 것이고 왕들을 넘겨주실 것이고 이 백성들을 넘겨줄 것이고 회장들을 넘겨주셔서라도 여리고성을 넘어뜨리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시, 그런 찾아오심, 그런 말씀, 오늘 그런 오늘 영험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셔서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될 줄을 믿습니다. 다시 여러분을 말씀드립니다. 다 이거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과 저와 좀 더 영적으로 좀 서야 돼. 하나님 앞에 말씀적으로 좀 서야 돼. 뭐 잔머리 굴리지 말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다 서서 뭐든지 맡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돌리려고 그러고 영적으로 순수하게 들어가고 이랬을 때 여러분 앞에 여리고성에 성문이 있을더라도 그때 그분이 찾아오서라도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든 설교를 통해서든 여러분의 큐티에서든 그 말씀을 통해서라도 마치 여호수아님이 이렇게 넘겨주시는 약속과 붙여주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주어져서 여러분도 감격해하고 이 시대의 여리고성을 파쇄하며 승리의 방파를 울릴 수 있는 위대한 축복의 신령한 종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허락하신 새 땅의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걸어가려면 맘의 준비 따위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땅에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 문제는 우리입니다. 여호수아님이 되세요. 주여 아버지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할렐루야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할렐루야 신령하게 나가서 전력 일하세요 할렐루야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갈 처소는 주님 품일세 주여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여호수아 장군님을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서 있길래 사건마다 한 발 한 발 내딜 때마다 친히 강림하소서, 친히 강림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말씀을 하시고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전쟁에 하나님이여 승리에 작전을 가르쳐 주시는 일반적인 군사작전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적 위대한 신비와 오미와 기적적인 작전으로서 하라고 가르쳐 준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좀 영적으로 써서 주어진 하나님의 1.1핵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이 말씀, 신구약 성경을 말씀을 읽을 때에 감동 주시고 설교를 들을 때에 비둘기 성경 공부할 때에 감동을 주시고 큐티할 때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하나 허락하시고 역사하시고 복을 나려 주실 줄을 믿습니다.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복을